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장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지금은 이제 예전보다 많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두가 타고 싶었던 이 오토바이는 슝 하고 지나간다고 해서 슝카라고 불리던 혼다 NSR 250 같은 아주 멋진 스타일의 이런 오토바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의 이제 주머니 사정상 이런 고가의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에서 VF 125라는 정말 가성비 좋은 이 오토바이가 출시가 돼서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 가스통 배달하던 그 오토바이입니다. 속도가 무려 100km가 넘어가는 엄청난 성능의 오토바이고 고장도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성능의 오토바이 때문에 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그런 친구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얼마나 더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어떻게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해서 아마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끔 이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는데 혹시 자동차가 급발진할 때 어떻게 멈추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최근 유튜브에 자동차가 급발진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한 영상이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일반적으로 차를 멈추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페달에서 발을 뗀다. 특히 이제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떼야겠죠. 두 번째,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해서 이 바퀴로 가는 동력을 차단한다.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브레이크를 밟는데요. 이제 그 급발진 때는 그냥 밟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천천히 밟는 게 아니라 양발로 아주 세게 브레이크를 밟는다. 왜냐하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밟으면 브레이크가 마모가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써야 될 때 못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벽과 같은 수직 구조물에 충돌하면 안 된다. 가드레일 쪽으로 쭉 긁으면서 강제로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달리는 오토바이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리는 오토바이를 멈추게 하려면 이 달리는 오토바이를 멈추는 것도 사실 자동차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 악셀레이터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빼고 이 엔진에 공급되는 그 기름의 양을 줄입니다. 그러면 좀 천천히 줄어들겠죠, 속도가. 두 번째, 클러치를 조작해서 엔진의 힘이 바퀴로 연결되지 못하게 동력을 완전히 차단한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남아있는 이 속도를 줄여가서 힘을 줄이는 것. 이게 이제 오토바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사고를 당할 때 이 세 가지 조치를 취할 수만 있다면 엔진의 힘을 죽여서 충돌 직전에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려가는 오토바이의 힘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듯이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죽이다라는 표현이 이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mortify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이 단어가 주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욕감을 주다, 몹시 당황하게 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 mortify는 정확히 죽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오늘 로마서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할 때 사용한 이 다나토라는 이 단어도 정확하게 뭔가를 죽여버리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 이 다나토였습니다. 지금 로마서 8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이 장은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도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뭔가를 죽이는 일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죽이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생명력, 곧 죄된 본성을 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표현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성도인 우리에게 육신을 죽이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악을 인식하고 죄를 죽이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죽인다는 게 뭘까요? 죄를 죽인다는 것. 첫 번째로 이 죄의 힘을 억제하는 겁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항상 죄의 힘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급발진하여 달려가는 자동차처럼 엔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차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마찬가지로 죄가 강력하고 원기왕성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 죄에 대항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죄가 힘이 있고 강성하다는 것은 마치 이 카누를 타고 이 거친 물살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오토바이의 기름을 공급하고 계속 이게 가는 것을 이제 끊는 것, 기름 공급을 끊고 가속하지 않듯이 죄의 활력과 기운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죄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마치 이 오토바이의 기름 공급을 끊듯이 이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먹이를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장 안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먹이가 다르다는 것도 아십니까? 이 유익균의 먹이는 과일, 채소, 콩류, 통곡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그런 음식인데, 근데 그에 반해서 유해균은 이 설탕과 지방이 많은 이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먹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으로 누구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장 안에 유익균과 유해균의 숫자가 달라집니다.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유해균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안 좋은 먹이를 더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이 달라져요. 막 야채나 채소나 이런 것이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나 이런 것이 땡깁니다. 유해균이 그것을 자꾸 먹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좋은 걸 먹고 싶어도 안 좋은 음식만 자꾸 입에 당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해균이 많아지면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마치 이 유해균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기도 하고 우리의 육체가 강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음식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의 이 악한 태도와 지저분한 농담이나 또 세상적 가치관과 이 육신적 유혹에 둘러싸여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또 우리가 매일같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많이도 제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겁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겁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세상에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즐기고 와야 그 기분이 풀리고 좋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불량식품을 먹고 계신 겁니다. 이제 죄의 힘이 더 이상 강해지지 않도록 육신을 먹이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죄가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도록 죄의 엔진에 기름 공급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죄의 힘을 억제하는 이 일에 관해서 굉장히 독특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죄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십자가에 딱 이렇게 못이 박혀가지고 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처음에 이 고통 속에 온 힘을 다해서 절규를 합니다. 으아 이러면서 절규를 하지요. 그러다가 이 피를 다 쏟고 쇠하게 되면 기운을 잃고 이 피를 쏟았기 때문에 정신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이 목에서는 쇳소리를 내고 나중에는 이제 거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지금 죄를 죽이는 일이 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죽이려 할 때는 죄는 더욱 발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울부짖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죄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면 죄의 정신은 소진되고 무기력하게 되고 점점 쇠하여집니다. 울부짖음이 사라지고 잠잠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알고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죄 죽이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된 습관을 멈추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죄를 죽이는 삶은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죄된 습성, 습관을 우리가 억제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이라 불리는 이 죄된 습성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로마서 7장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지금 함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죄된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지 전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합니다. 죄에 대해 자각하는 것을 둔하게 만듭니다. 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어둡게 하고 둔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찌 보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피곤한 일인지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 반복되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금 단식이 터져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식이 죄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단식이 아니라 거듭났으며 성숙된 성도의 단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이토록 선한 것이 없음을 이렇게나 선명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악이 있구나 이런 거 모릅니다. 자, 이것은 죄를 인식조차 못하고 죄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불신자는 사실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식은 이 후에 뒤에 나오는 말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더 놀라운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탄식 후에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종으로만 살았던 삶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따르지 않고 저항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인식조차 할 수 없던 우리가 죄를 인식하고 저항하고 제어하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감사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세상과 똑같이 죄에 속고 넘어지고 육신의 정욕에 불타서 달려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때가 어쩌면 더 많을 때도 있지만, 성자와 같기를 기대했던 어떤 형제와 자매에게 이 악한 말과 태도를 우리가 볼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한 번씩 죄를 인식하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기를 결단할 때 이것은 진짜입니다. 세상은 흉내도 못 내고 따라 할 수도 없는 진짜입니다. 죄에 넘어지는 순간에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거부하고 제어하고 싸우고 죄 죽이기를 시작할 때 이것은 세상이 할 수도 없고 흉내도 못 내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음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달려가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죄 죽이기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겁니다. 매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은 죄를 죽이는 삶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승리라는 말은 단순히 죄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승리라는 것은 도망가는 죄를 추적해서 완전히 쳐부수고 정말 박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브레이크만 밟는다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서지 않지요.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결국 브레이크는 금방 과열이 되고 닳아버리고 말 겁니다. 엔진의 동력을 끊어야 됩니다. 엔진의 동력을 차단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시동을 끄는 겁니다. 그렇죠? 시동을 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와의 전투에서 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난 오늘도 죄에게 졌어. 그러나 겸손히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고 말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죄에게 진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겁니다. 죄와의 전투는 사실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이 죄와의 전투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선택의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품은 나 자신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삶에서 항상 지속적으로 아주 간단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니면 내 자신을 기쁘게 할까,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택을 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지금 이 죄와의 싸움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에 관해서 어떤 복잡한 장기적인 어떤 치료나 요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신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러한 처지에 지금 처했는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의 육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부인할 수 있고 또 부인해야만 합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죄의 엔진을 끄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찌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 날씬한 몸매를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기 원하는 소망이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어떤 것에 드리는데 명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어딘가에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면 우리는 죄의 종이고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명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과감히 죄의 엔진을 끄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엔진에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죄 죽이기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죄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죄의 힘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을 먹이지 않는 것이었고 우리가 육신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악셀레이터에서 우리의 발을 띄는 것이죠. 두 번째, 죄 죽이기는 죄된 습관을 멈추고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의 길은 멈추고 거부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죄된 습관을 멈추는 죄 죽이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승리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 우리의 승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동력을 차단하고 엔진을 완전히 꺼버리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엔진을 켜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승리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죄와의 싸움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루를 살면서, 순간을 살면서 계속 이 일이 반복될 때에 이것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진다면 실상은 여러분이 불순종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또 새삼신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